오늘은 우리 이제 민수기서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를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또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의 열조의 집안을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광야의 삶을 다 끝내고 광야 여정 40년 동안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요단강 그 옆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마지막 강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을 끝내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이제 쟁취하게 될 텐데 저 땅을 얻을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마지막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어디요? 네,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바로 오른쪽 편에 펼쳐져 있는 것이 이 모압 평지고요. 요단강 바로 왼쪽 편에 있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모압에 있는 이 평지에서 요단강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 요단강 옆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죠? 한번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이게 바로 여기가 지리적으로 이름을 말한다면 세팀이라고 하는데 고스비 사건. 자, 여기서 아는 대로 고스비 사건. 예, 고스비 사건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위한 그 음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25장에 일어난 사건, 고스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스비 사건이 이정은 주장님 뭔지 아십니까? 고돌이 사건이 아니고 고스비 사건이. 고스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의 그 여인들과의 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발람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발람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하여금 이런 음모를 꾸미게 했는데 그 음모가 바로 뭐냐 하면은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로 하여금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신들, 이방 신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25장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전염병으로
막 시달리게 되는데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바로 그런 와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고스비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남자였죠. 기스리. 네? 고스비가 들어왔던 남자가 누구죠? 비누하스리. 죽인 사람이 비누하스.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비누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 두 니은을 죽였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때 전염병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를 했다. 여호와의 질투심, 거룩한 분노, 의를 위한 의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이 비느하스가 보여주었다는 것이 바로 25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26장에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계속 모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에서 한 몇 달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있었던 것이 26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서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이 율법적인 제사법, 그 다음에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압 평야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건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장시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고 가나안 정복의 이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했던 사업이 뭐냐면은 바로 31장에 보면 미디안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미디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미디안이 이 모압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넘어뜨리고 유혹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공격하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압은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미디안에 있는 특별히 이 발람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었죠. 발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31장. 그 다음에 마지막 32장에 또 하나 사건이 더 있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이전 시간에 무슨 사건이었죠?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난주에 안 나왔었군요. 바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있기도 전에 요단 이쪽 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네들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넘겨달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허락했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 32장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모압 평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 모압 평야 안에서 있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미디안 전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겨우 12,000명이 가가지고 수십만의 이 미디안을 완전히 섬멸을 시켰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31장 전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쟁을 12,000명이 가서 그 미디안 국하고 싸웠는데 다 섬멸하고 완전히 남자들 거의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만 또 그리고 재물들을 많이 노예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앞서가지고 우리가 33장 1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자기네들이 머물고 있는 이
모압 평지까지 쭉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9절까지 그리고 50절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쭉 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출애굽 지나왔던 과정들을 쭉 회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갔던 이 광야의 삶, 사실 이것은 40년 동안의 긴 역사지만은 정확한 거리로 따지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주일만이면은 갈 수 있는 그 땅을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그 정탐 사건에서 2명을 제외한 10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해서 이제 험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찬동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물론 징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종살이하던 출애굽에서 바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 그 여정을 쭉 회상을 하도록 49절까지 썼는데 그들이 거쳤던 이 수경지, 머물렀던 곳을 쭉 조사해보니 여기 세보니까 41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41곳을 이렇게 정처 없이 가면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 모압 평지의 마지막에 와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가나안 정복의 깃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정신력과 그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쟁취해야 한다는 그러한 아주 임전 그 무태의 정신을 심어주면서 하시는 오늘 말씀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그들에게 명령하는 첫 번째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5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무엇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가서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뚜렷한 이제 공격 명령과 그들의 정복 이제 미션을 그들에게 내려줍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가 보면 52절에 보니까 뭐죠? 그 땅 거미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에요.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성경에 보면은 7부족이 있다 그래요. 7부족이 이제 나누어 살고 있는데 그 7부족을 가나안에서 농담 어떻게 몰아내요? 전멸을 시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주민, 그들이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을지 수십 년 살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기가 자기네를 정착한 땅인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부 몰아내고 다 죽이고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들의 유업으로 주는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좀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시고 굉장히
몰인정하고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을 거기에다가 강을 만들어 주시고 비를 쏟고 나무를 세우고 나무가 자라게 한 다음에 풀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는 그 땅에 예를 들어서 약속의 땅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두시질 않았다. 이 약속의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면서 그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는 것이죠. 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더군다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죄가 아직까지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일이 이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땅에서 살던 400년의 삶을 끝내고 광야에서 40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전염병이 돌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대비했을 때 지진이 나고 땅속에 묻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역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했거든. 그런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와 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위에다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보통 이거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10계명의 제1계명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가나안의 모든 검을 쫓아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죄와 관계되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가나안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는 성경적으로 가나안은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우리의 축복이고 기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과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오늘 명령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을 몰아내라. 너희들을 혹시 유혹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든 죄의 근본들을 죄들을 다 제거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은 얼마나 상징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이미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텐데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보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너희들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은 그들을 놔두서는 안 되고 그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죄로부터 완전 단절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세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하면 5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5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남겨둔 자는 너희의 남겨둔 자라는 말은 가나안에 미처 아주 쫓아내지 않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들은 너희의 남겨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계속 읽을까요?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죠. 그들이 뭐가 된다고? 눈에 뭐? 가시. 여러분 눈에 가시면 어때요? 눈에 가시가 들어간다면 이거 한번 그냥 글로 읽지 마시고 잠깐 눈 한번 찔러보세요. 근데 눈에 가시가 들었다면 어때요?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지금 이게 눈에 가시 같다. 이거 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네. 눈에 가시. 우리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꼴보기 싫어, 힘든 사람 뭐라고요? 눈에 가시. 눈에 가시라고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지금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눈에 가시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무찌르지 않았을 경우에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 그 남아있는 사람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몇 명이 너희 눈에 가시처럼 너희를 사사건건 너희들을 붙들고 늘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그걸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나의 딸들아 그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백성으로서 살고 싶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건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만약 가나안 백성을 놔두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눈에 가시처럼 못 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워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은 우리가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은 믿음의 삶은 우리가 하는 거지. 눈에 가시 갖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뭐예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 옆구리를 찌른다는 게 여기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라고 갈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구리는 이 허리는 부분인데 아주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끊이면 뭐 조금만 하면 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갈고리를 긁어내면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아무것도 못하도록 너희들 갖다 쉽게 해서 번영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갖다 끝까지 사서 다리를 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필경에는 너희가 거하는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라는 것이. 정말 죄가 있게 되면 이 암세포 같은 것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기사가 아주 오래전에 남겨있는데 영국 런던에서 말이죠. 이 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런던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런던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어느 옷가게를 침범을 했어요. 그래 옷가게 가서 돈을 훔치려고 그래서 훔치고는 근데 주인 부부가 자기를 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와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는 거기서 돈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냐면 도망을 와가지고 경찰에 쫓기니까 미국으로 도망을 왔어요. 영국에서 살다가. 그럼 미국에 도망 와가지고 이제 피하고 돈을 가지고 그리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했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이 경제사범인가 되죠. 미국에 와서 살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처음에는 혹시 영국에 있는 런던 경시청에서 경찰들이 자기를 잡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두렵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조금씩 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그 돈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래도 자기가 살던 런던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 전까지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런던을 꼭 가봐야 되겠다 해서 아내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런던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옛날 동네도 가보고 이제는 뭐 20년이 지났으니까 늠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가보고 백화점도 가보고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봐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그 백화점에 가서 이제 뭐 진열된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경찰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냐면 저쪽에서 누구 중도둑 같은 어린애가 뭘 아마 훔쳤는지 그럼 도망을 가다 경찰이 차라차라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그것이 자기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 갑자기 막 덜덜덜덜 떨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이런 경우에 뭐 도둑놈이 뭐죠? 제발이 막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잡으러 가다가 그 애는 도망가서 없고 한데 엉뚱한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그냥 막 달달달 떨면서 경찰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든요. 이 사람 혹시 이상하고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갔어요. 불신검문해서 데려갔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20년 전에 살인.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났던 거예요. 이런 죄의식,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여전히 죄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의로운 존재가 아직도 죄의식과 죄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흔적조차도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그 가난한 목숨을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너희들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커녕 애굽 땅보다도 못한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란 이런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 땅의 모든 거룩을 쫓아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라고 얘기해요.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새긴 석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큰 바위나 나무에다가 이렇게 칼로 깎아서 이런 모양을 우상 형상을 새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나무나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들고 금속, 금이나 이런 것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씌워가지고 만든 이런 우상.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아세라 상을 만들고 무슨 신을 섬겼죠? 바알 신을 섬겼죠. 그런 신상을 어떻게 전부 다 깨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본인 사람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만 없애가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우상의 모습이나 형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이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이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이방신, 잡신인데 미신인데 뭐냐면 바알신은 풍요, 농사를 짓는 이게 아주 옛날이니까 그 지역마다 농사라는 농업의 신으로서 미신이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비도 잘 주고 모든 해서 아주 풍족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풍요의 신이 바로 이 바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한 신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의 생업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인데 이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제 그들이 물론 목축을 하지만 농사도 짓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신상 우상을 보면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니까 그 우상을 전부 제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사실 우상 그 있게 되면은 없어도 그만이 안 섬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 이러면 그렇죠. 우상이 있으면 섬기게 되죠. 네. 근데 우상을 없애야 되겠죠. 네. 그렇지, 맞습니다. 바로 그 우상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은 그 우상을 다 없애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가면은 바알,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흥행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다 없애라. 똑같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과 구원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면 깎아 만든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자분들은 이 뭐 옷이나 귀금속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 뭐 많은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돈이, 명예가, 권력이, 어쩌면 출세하는 것, 우리 사업, 우리 자녀들, 뭐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둘째가 되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을 조금 밀쳐놓죠. 오늘은 이게 더 급하니까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조금 오늘은 2등입니다.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 이것도, 그리고 다른 걸 섬기는 것,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둘째를 싫어하십니다. 2등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가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째로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걸 사랑하면서 그래 너희도 또 사랑해주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을 하셔서 정해놓고 어렵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건데,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특별한 이 구원의 사랑은 우리 믿는 자밖에 없어요. 우리를 갖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가 그런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보면은 우상을 먼저 하고 하나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먹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 일이 너무 급한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을 깨뜨려버리라. 우리의 믿음의 삶, 가나안에 들어가려거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아라 하고 신명기서에 얼마나 말씀하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하고 나를 청종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 걸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런 얘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두 번째 얘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에 보면 뭘 하라고요? 52절에 보니까 산당을 다 베어라. 산당이라는 겁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이방 신전을 갖다가 높은 곳에 다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방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 신전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전부 없애라. 야, 이 신전을 없애라는 이 말은 있으면 좀 어떨까요? 잘 지어놓은 집이고 좋은 거라면 그것을 좀 개조해가지고 아르메니안 이것처럼 그래서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뭐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신전, 이방 신들의 잡신을 섬기던 그 신전들을 전부 없애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혹시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에 빠질 수 있는 근거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지.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것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냥 놔둡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것을 곳곳에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거 없애는 것이, 그래서 전국에 없애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의 성전을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보면 그래요. 성막을 곳곳에다 만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회중이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거기 성전을 하나님은 거기로 허락하셨어요. 이 하나님 중앙성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이 하나님께 원치 않는 것이죠. 이 개념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드디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우리 자신 하나가 순수하게 하나가 하나님과 일대이로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될 만한 틈새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1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죄는 무조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적당주의가 없어요. 어떤 틈을 조금만 두면 그 틈이 커집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근거를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을까요? 그럼 이 성경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참 두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완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현실로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죄의 정욕들과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갈등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하나님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갈등이거든요. 그런 끊임없는 주의를 먹여도 태어날 수 있고 도덕질을 해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 그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심정을 보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어쩌면 비누아스의 하나님의 질투십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틈이 안 생기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어달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성령께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머릿속으로 알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율 배반인가요? 잘못된 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선한 싸움을 잘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53절에 보니까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거민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우상을 모셔놨던 신전을 다 깨어가지고 모든 죄의 근거를 제거해버리라.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깨끗하게 정리한다면 거기서 산다는 것이, 거기에 거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너희가 빼앗고 쟁취한 땅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 모습도 그거예요. 모든 것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점유한 것을 그것을 살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전투하고 전쟁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뭐냐면 그런 영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완전한 모습의 삶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도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의식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선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거룩한 땅이 되었다면, 내가 약속한 땅이 되었다면 거기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이건 가짜라는 것이에요. 거기 안 살면서 무슨 종교행위하면서 영적 싸움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 땅 자체고 그 삶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합니까?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통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이가 이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의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54절에 보면은 이제 분배입니다. 그 땅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라는 것인데, 분배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가족 많은 사람 많은.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가족을 수에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나누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 가족을 따라서. 가족이, 이게 지파를 따라서 나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족을 따라서 나누라. 가족이 수가 많으면 땅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갖고, 수가 적으면 조금 갖고. 이것이 공평한 것이에요? 아니면 가족이 많든 적든 가족 땅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것이에요? 여러분, 공평이라는 게 어느 것이에요? 가족이 10개의 가족이 있다면 땅을 딱 10개로 나눠가지고 딱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가지고 10개 가족에 나눠주는 것, 이것이 공정한 것이에요? 아니면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의 수대로 많으면 좀 더 주고 적으면 좀 덜 주고 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더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공평해요? 그렇죠. 수대로 정확하게 나누는 이것이 공정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공정을 생각 안 해요. 똑같이 주세요.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나눈다. 그래가지고 좀 기회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따라서 나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왜 포도원 일꾼 비유가 있죠. 포도원에 일할 게 있어가지고 주인이 아침에 나가죠.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9시에 갔어요. 그런데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하루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마.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하죠. 12시에 또 나갔더니 또 있어요. 너도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고 3시에 가는 거예요. 5시에 가도 어떤 사람이 놀고 있어요.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갔는데 또 사람이 놀고 있어요. 너 가서 일해. 그러면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일을 합니다. 6시가 딱 됐어요. 그리고 일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일당을 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일당을 주려고 하는데 5시에 온 사람이 이리 와라. 주인이 5시에 온 사람이 이리 오세요. 하나님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 또 12시에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일찍 왔으니까 우리는 한 5데나리온 주려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농부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억울하지. 아이씨, 나는 아침서부터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그때 이 농부한테 따집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것이 공평합니까? 농부가 뭐라 그랬죠? 주인 마음대로? 그러지 않았지. 거기에 뭐 성경에 보면 이 농부가 뭐냐? 내가 너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지? 네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잖아요. 귀중한 약속의 개념이에요. 너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줬지. 이 사람한테도 내가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어.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런 공평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구원에 관계되는 또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있다. 가족을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땅을 어떻게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이 공평한가요? 재수로 가는 건데 이게 공평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땅이 넓죠. 12지파, 2지파는 가 있고 반이 가 있으니까 9지파 반을 나눠줘야 될 텐데 어떤 땅은 강도 끼어 있고 어떤 땅은 나무도 있고 어떤 땅은 풀도 있고 어떤 땅은 산 아주 험해요. 그럼 그런 땅을 꼴꼬분해서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땅을 그냥 편하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9개 반을 이렇게 딱 나눠 놓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뽑히면 산에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강 있는 곳 어떤 지파는 전혀 좋은 목초지가 있는 아름다운 곳도 갈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투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를 하나님들이 만드셨다. 룰을 만드셨다.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사도 똑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똑같은 달란트 능력을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부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것이 교만하게 되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더 나아지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만 너무 충만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경쟁이 붙고 싸워요. 나는 방언을 하니까, 나는 예언을 하니까, 나는 가르치는데 재주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있어요. 사실 교회 이 믿음의 삶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하나의 재능이고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여기서 전기를 잘 만드는 것이 세상의 기능이긴 하지만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달란트가 되잖아요. 우월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54장에 있는 이 분배의 원칙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가나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정한 분배의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동일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두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지라 하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고 용기를 북돋으신 다음에 56절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시다.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무엇인가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요.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그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있어서 쫓아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그들이 바로 여기 말하는 그들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 뭘 하기로 생각하셨죠? 그들은 멸절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하겠다고? 너희에게 한 거다.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가나안에게 죽이겠다는 걸 갖다 도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55절 처음을 읽어보세요.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미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그렇죠.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미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니네가 쫓아내든가 아니면 네가 쫓겨나서 죽든가 이런 선택이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 보고 분명히 그랬지. 저들은 죄악이니까 죄를 쫓아내라 그랬지. 만약 죄를 쫓아내지 않으면 죄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품에서 너를 쫓아내는 거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약속을 두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들어가고 사사기서 들어갈 텐데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지 않았어요. 어떤 백성들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살다가 놔뒀어요. 어떤 데는 너무 센 것 같고 철병거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은 놔둬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되고 산당도 집이 괜찮으니까 터가 좋으니까 이 별장을 왜 부수느냐고 별장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 지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북왕국, 남왕국을 나눠지게 되고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나갑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나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듣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마지막 절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해야 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신앙의 삶으로서 구원의 땅에 들어가야 될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딘 걸 알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 몰아내시고 가나안을 쟁취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경고, 진노의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꼭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분의식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한번 감아서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구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나오는 몇몇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가장 부족한 너희들을 선택해서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더 아직도 붙들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지, 요거는 좀 남겨두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